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4일 일요일 연중제 2주일입니다. 연중제 2주일 나의 독서 1독서는 사무엘기 상권 3장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래서 엘리사제가 사무엘에게 응답의 방법, 어떻게 주님께 응답하는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두 종이 듣고 있나이다. 부르심과 응답,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 시편도 시편 40편,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시편 40편, 얼마 전에 공부했었죠. 이 독서는 고린도 1서 6장, 고린도 1서 6장. 바오로 친서인가요? 7개를 볼까요? 테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빌립비서, 빌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 고린도 1서가 7개 중에 들어가 있죠. 바오로 친서구나.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4번 편지 보냈는데, 두 번째 편지가 1서고 세 번째, 네 번째 합쳐가지고 고린도 2서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5절이야. 예수님께서 두 제자, 안드레아와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부르심과 응답.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은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다. 부르심. 그래서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되고. 자, 사무엘기 상권 3장.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 사제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가 어디냐면 실로에 있어요. 실로가 어디냐? 여기가 실로죠. 여기 실로. 그래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벳엘, 실로, 그다음에 스켐 이렇게 됩니다. 스켐. 그러니까 다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이거 예루살렘,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벳엘, 하느님의 집이라는 거죠. 실로, 그 다음에 스켐 대집회, 여호수아기 23, 24, 스켐 대집회 여기 있고 다 모여서, 다 여기가 길갈. 그래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미스바, 베델, 실로. 원래 사무엘은 라마 여기서 살았죠.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여기로 기도하러 여기로 왔었죠. 스켐, 실로, 하느님의 집,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 줄로 쭉 올라갈 수 있죠, 그죠? 쭉 올라가면 이제 나자렛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실로에서, 소년 사무엘이 실로에서 엘리 사제, 동자승이죠, 동자승. 그런데 사무엘은 주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사무엘은 주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엘리 사제에게 갔어요. 3번이나 갔습니다. 3번. 그러자 세 번째 엘리가 주님께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신 줄을 하고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누가 부르거든 또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요렇게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입니다. 이렇게 응답하라. 네. 사무엘이 또 잠을 자는데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을 내리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실로에서 계속 나타나셨다. 실로에서 말씀으로 드러내셨다. 실로 봤죠? 그죠? 여기 위에 있는 실로 모른다고? 파란색 이렇게 해서 어디가 실로냐? 여기가 실로다. 여기가 실로. 그죠? 실로. 네. 자, 그러면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시편은 시편 40편은 시편집 제 1권이죠. 1권. 시편 40편. 5절 보시면 복되어라 주님께 신뢰를 두며 중요한 거는 오만한 자들, 거짓된 자들, 변절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 주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 하느님을 찾는 사람,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사람. 주님의 계명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복되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 거짓 선전선동하는 자들, 변절자들,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자. 복되어라. 복되어라. 자, 7절이야. 주 저의 하느님 저는 보소서 제가 왔습니다. 네.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 뜻을 즐겨 이룹니다. 제 마음속에 당신의 가르침이 새겨져 있나이다. 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요거 두 개를 합쳐놨죠. 그죠?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네. 보시고 시편 40편. 네, 고린토 1서 제2독서는 고린토 1서 6장입니다. 고린토 1서. 고린토가 어딨냐? 가볼까요 또? 고린토. 자, 고린토는 2차 선교행 중에 거기서 테살로니가 1서를 썼어요. 자, 3차 선교행 가겠습니다. 3차 선교행. 예. 조금 굵게 할까요? 3차 선교행. 네. 자, 3차 가겠습니다.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안티오키아 녹색으로 안티오키아 타르수스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디 안티오키아 앙키라를 통해서 쭉 해서 에페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에페소에서 계속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냈어요. 첫 번째 보낸 편지 잃어버리고 두 번째 보낸 편지 지금 고린토 1서고 세 번째 보낸 편지는 고린토 1서의 뒷부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떠나서 여기서 필리피에서 그 코린토인들의 반응을 보고 네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필리피에서 그것이 이제 앞부분으로 가서 두 개가 합쳐져서 고린토 2서가 되는데 코린토 1서니까 지금 에페소에서 이쪽으로 편지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가볼까요? 그래도 자, 에페소에서 다시 이렇게 가서 트로아스에서 필리피, 데살로니카, 베로이아, 아테네로 해서 코린토 이렇게 갔어요. 그죠? 코린토. 자, 그 코린토에 보낸 편지 13절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몸은, 우리의 바디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배부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주님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 성령의 성전. 성전은 하느님이 머물러 계신 곳이 성전이죠. 성전. 하느님의 상징이 머물러 있거나 하느님이 머물러 있거나. 예루살렘 성전은 하느님을 상징하는 계약궤가 있는 곳이죠. 하느님이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성전이 뭐다? 하느님이 머물러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하느님께 가서 하느님을 만나야죠. 만나려면 어디로 가? 성전으로 가. 성전은 하느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거기 가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와 찬양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곳. 이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써 우리 몸 안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령의 성전이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터치할 수 있게 하느님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 말씀과 행적으로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당신이 하느님 자체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 그러면 우리 몸도 성전이다. 우리의 몸이 하느님의 성전이다.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게 아니다. 성령이 머물러 계시다.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속량. 속전을 내고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예요.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인간을 꺼내기 위해서 간수에게 지불하는 돈. 속전입니다. 속전. 그래서 꺼내는 행위. 속량.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느님의 덕한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우리는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네. 그래서 코린토까지 우리가 여행을 했죠, 그죠? 코린토. 네. 나중에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때가 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복음 보겠습니다. 복음. 오늘 복음 요한복음 1장. 로고스 찬미가 있고 세례자연의 증언이 있고 하나님의 어린양. 첫 제자들인데 첫 제자들 예수님께서 어디서 제자들과 만나는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자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스승님이 가보라 하니까 스승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그래서 함께 지냈다. 와서 보아라. 그래서 두 사람이 따라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아다. 안드레아는 시몬의 동생이다.
그래서 안드레아가 1번 제자 안드레아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새롭게 되어서 자기 형을 데려가는 거죠.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2번 시몬 베드로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반석이라 부르리라. 시몬 베드로. 그래서 시몬의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갈릴레아로 가기로 했어요. 그때 안드레아와 시몬,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 친구인 필리뽀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3번 제자가 다시 4번 제자 나타나엘을 가봅시다. 그러니까 필리뽀가 아유 나자렛에서 뭐 나올 게 있다고. 없어. 필리뽀가 나타나엘이 그랬다는 거죠. 와서 보시오. 예수님께서 4번 제자가 오는 걸 보시고 너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공부했지. 가드로에간 3층 가서 대강의실에서 공부했지. 공부했는데 공부하는 내용이 이거지. 그리고 그때 무슨 질문했지.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말씀 공부한 거를 내가 보고 있었다. 그때 무슨 질문했고 너는 무슨 생각을 했고 다 알아맞힌 거예요. 여기 지금 한 줄로 나오지만 필리포가 너를 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 여기까지만 안 나오는데 요 사이에 그래서 무슨 공부했고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떻게 질문했고 어떻게 대답을 했고 그래서 걱정이 뭐고 다 얘기를 한 거죠. 아이고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안에 있는 것 공부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쯤일까 보면 원래 이제 예수님이 나자렛이잖아요. 나자렛. 그래서 카나 바로 옆이죠, 그죠? 나자렛, 카나, 티베리아스. 그래서 어디로 갔다? 여기 카파르나움. 잘못하면 바다로 호수로 빠진다. 다시 그릴게. 이렇게 나자렛 길이에요. 가는 길입니다. 나자렛, 카나, 티베리아스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간다? 카파르나움으로 간다. 카파르나움. 여기 갈릴레아 호수 주변입니다. 여기가 갈릴레아고 갈릴리 지방이고 여기가 갈릴레아 호수고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요 근처다. 이거 타볼산 있고. 자 그러면 오늘은 요거 첫 번째 시작 부르심에 대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죠? 누가 부른지를 알아야지.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마귀의 부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긴 해도 주님께로 나아가야지 대부분의 어딘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나 할 수 없죠, 그죠? 새벽반 공부도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서 동정말의 묵주기도를 꼭 해야 돼요. 성모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엊그저께부터 이제 제2장 그리스도의 신비, 성모님의 신비. 그래서 오늘은 20항 하겠습니다. 20항. 환희의 신비 어저께 했구나. 20항. 그죠? 환희의 신비. 어저께 숙제 안 한 사람 20항부터 숙제하세요. 오늘은 21항. 숙제 안 하신 분들 20항, 21항 이렇게 두 개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동정말의 목주기도는 사실 이 빛의 신비를 얘기하려고 쭉 앞뒤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빛의 신비. 예수님의 공생활이야말로 빛의 신비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이렇게 묵상을 하지만 예수님 공생활이야말로 빛의 신비다. 그동안에 시편 150편을 기준으로 15단을 했는데 약 1000년 정도, 1000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수백 년 동안 목주기도를 했는데 교황님,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 때 빛의 신비를 추가했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 공생활이야말로 빛의 신비다. 그리스도의 모든 신비가 빛의 신비지만 특별히 공생활 동안이 특별히 빛난다. 그래서 빛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 시작은 세례 받음으로써 공생활의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1번 하느님의 자기 낮춤, 2번 세례 받음의 모범, 모든 인간이 세례 받아야 된다. 세 번째 공생활의 시작. 자,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그다음에 3단은 빛의 신비의 핵심이죠. 항상 환희의 신비도 3단이 중심이에요. 그죠? 빛의 신비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묵상합시다. 그리고 거룩한 변모, 성취성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무엇보다도 빛의 신비다. 빛의 신비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세례자의 세례를 받으신다. 하느님의 자기 낮춤이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냥 가르친 게 아니라 몸소 실행하셨고, 그리고 세례 받은 또 이제 공생활을 시작합니다. 빛의 신비이다. 간에서 행하신 첫 기적이 곧 빛의 신비이다. 요한복음 2장 성모님의 전구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첫 번째 표징입니다. 표징은 기적 플러스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제자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한 사건. 표징입니다.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 묵상합시다. 복음 선포 자체 전체가 다 빛의 신비이다. 빛의 신비이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here and now 현재 여기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 하느님을 등진 이들은 하느님께로 돌아서라. 회개. 자, 네 번째 타볼산에서의 거룩한 변모. 거룩한 변모야말로 빛의 신비이다. 타볼산에서의 거룩한 변모는 예수님의 신성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보인 거죠.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예수님은 참 인간이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만 특별히 본래의 모습을 보이셨다. 너무 아름다웠다. 주님의 얼굴에 하느님의 영광이 빛나고 빛의 신비의 다섯 번째 빛의 신비는 성체성사제정. 빵과 포도주 안에 계시는 빵과 포도 형상 안에 임하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칠 것이다 라는 상징을 전날 보여주시고 다음날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셨죠. 그것이 전례화된 것이 성취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 바로 최후의 만찬은 십자가 사건에 관한 예고이고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사건을 전례화한 것이 성체성사다. 성체성사. 성체성사 제정할 때 성모님께서 다락방에 계셨을까? 네, 저는 있다고 봐요. 제 아들이 그 다락방 위에 있었지만 성모님은 그 아래층에 계셨어요. 제가 전에 여러분 유튜브에 나가면 성체성사 제정될 때 다락방에는 안 계셨지만 그 아래에 계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 전체 빛의 신비는 성모님의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엇이든지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시오 라는 권고 말씀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성모님의 권고 말씀이 되었다. 빛의 신비는 이 권고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시오라고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면 빛의 삶, 빛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자, 오늘 21항이죠. 21항. 내일은 22항 하겠습니다. 21항까지 어저께 숙제 안 하신 분 21항, 22항 숙제 하신 분도 다시 한번 써서 천천히 묵상하면서 쓰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은 월요 성경 두 번째 시간 요수하기 판관기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신 분은 1시부터 강의하는 그 강의 오시고 안되면 밴드로 생방송으로 들으시고 그게 안되면 저녁에 라이브 방송 녹화 방송 들으시고 그래도 양이 안 찬다 그러면 화요일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화요일날 서강대 예술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월요일은 45분 인원이 많기 때문에 45분 수업, 15분 휴식, 45분 수업 이렇게 하는데 화요일은 그래도 대학교 근처 왔으니까 90분 강의 그냥 쭉 갑니다. 90분 강의하고 5분 쉬고 미사를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내용은 공부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셋째 토요일 세상을 떠나신 분들 위해서 위령기도와 또 위령미사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토요일은 27일이니까 영명축일 미사 할 거고요. 그러나 병자성사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본 아오모리 문화영성 피정 13일 하는데 29일에 2주 전에 여행사에서 오셔서 설명회 하겠습니다. 1월 29일 미사 후에 아오모리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4월 3일 한티 또 진해 문화영성 피정 문화영성 피정 마감했고요. 5월과 10월에 제주 로사리오 피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5월과 10월 둘 중에 하나 미리 신청 돈 내는 거 아니고 미리 신청 예약만 받겠습니다. 자, 그럼 1월 14일 일요일 연중지 2주일 독서와 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